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갖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새 역대하의 모습을 보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면서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28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는 아버지와 반대의 길, 완전히 반대의 길. 그래서 그들의 조상, 가장 위대한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당시의 시점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기울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또한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합니다. 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포로를 20만 명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족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뎃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하냐면 너희는 저 남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들이 이 형제들을 놔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에브라임 자손 중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몇씩 돌려보낼 것을 마음을 먹으며 그리고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옷이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옷을 줍니다. 신을 신지 못한 사람에게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먹여주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나귀에 태워서
이제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유다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을 사랑해서 이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 선지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20만 명이 돌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하스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나라가 자꾸 쇠약해지니까 주변국이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또 옆에 있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야금야금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이때 이 아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도와주는 척하고 와서는 도와주기는커녕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하스, 그는 더 어려워집니다. 아수르 왕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돕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더 어려워지자 더 우상을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의 신들이 아람을 도와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이겼다. 그러므로 나도 다메섹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다메섹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했건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다가 또한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석구석마다 이방 제단을,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러한 가운데 죽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왕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악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겸손히 스스로 나를 낮춰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하여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망하는 인간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는 아하스만 이런 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찬양 310장,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310장의 찬양의 가사에 이런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가사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휘틀이라는 이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는 소위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 중에 한 오른팔을 다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가 되고 이 팔을 자릅니다. 그는 그러한 팔을 자르는 가운데서 얼추 통증이 멎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한 간수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어린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어린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신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휘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휘트는 이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어머니가 주셨던 포켓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책을 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간수는 지금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할 자는 당신밖에 없다. 그는 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한 젊은 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는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에게 소개해 줍니다.
죽어가는 병사에게 예수를 소개해요.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책 읽었던 그는 그곳에 있던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그 병사를 보자 그 병사의 얼굴은 편안한 가운데 있었고 그를 움직여보자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당시에 부사였던 무디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도 그는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모없는 자 아무 쓸모없는 자 예수도 믿지 않았던 자 그를 감동시켜서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게 만들고 자기를 회개시켜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하고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기도해 주므로 그 병사가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하나님 앞에 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스보다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쓸데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2절 가사에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평안하며 이것을 왜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가사에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믿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까?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4절 가사에서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 언젠지 어디서 만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어느 시점에서 재림신앙이 생긴 거예요. 재림신앙.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내 구원이 완성된다.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나는 확신한다. 후렴 가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늘 보호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부릅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의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온데간디 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데 이상하게 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예수 믿는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의 속죄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예수 단번에 우리의 완전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즐거움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예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왕의 명령대로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감사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제물을 또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9장 말씀 제일 끄트머리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됐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하는 것도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예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모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기쁨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더 나갑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쪽 유다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해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했지만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서야 내보내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물 틀에 발라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한 사람도 처음 난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 난 짐승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그대로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은 누굽니까? 신약의 유월절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가 유월절 잔치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새 언약, 그는 피로 세운 새 언약.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신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이 히스기야 왕은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이들이 무교절까지 일주일을 지키고 나서 또한 일주일을 더 지키겠다고 이들이 말합니다. 이때 이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왕과 방백들이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 백성들이 그 제물을 통하여 또한 일주일을 더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는 히스기야는 이러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안정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제물로 바칩니다. 더 나갑니다. 매달 초월 첫째 날 제물로 바칩니다. 더 나가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여기에 제물로 드리도록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역을 편안하게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했을 때 백성들은 모든 것의 첫 열매 구약에서 누구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부터 드리기 시작해서 이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오니까 7월까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대제사장 아세라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 왕이야. 왕이 명령한 이후에 백성들이 엄청난 제물을 첫 열매와 11조를 갖다 드려서 우리가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성전에 방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간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를 세웁니다. 더 나갑니다.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재물들을 나눠줘서 제사하는 데 쓰게 만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정에 나눠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데 전념하라고 그들에게 가정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 목적은 뭐냐?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성전 관리자들의 임무와 생계 지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왜 이러한 역사를 합니까? 히스기야는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 매달 첫날, 그리고 3대 절기
하나님을 찾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녁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식일입니다. 매주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당신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오늘은 한 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립니다. 더 나갑니다. 매달 첫날 드렸습니다. 그 달이 전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매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구원해 주신 은혜, 맥주절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주신 은혜, 초막절 모든 수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에 광야 40년간 자기를 돌봐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목적은, 종교 개혁은 뭐냐?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생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 때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뿐만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았어요. 선하고 하나님이 굿, 좋다, 진실한, 그 다음에 정의롭다, 올바른 걸 찾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찾았어요. 더 나갑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 보십시오. 3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1장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나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최선을 다하였다 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온 마음으로 일했다, 공동 번역은 마음을 다 쏟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늘 먼저 하루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자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을 찾자고, 매주 하나님을 이렇게 찾자고, 매달 하나님을 찾자고, 그리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좀 찾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 찾으면 찾으시오. 물들으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좀 찾자.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아프면 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조건 와서 기도해 줍니다. 먼저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아주 기침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립병원에 가서 스트레이트 마신인가, 아니 그때 폐병 환자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주사 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폐병도 아니요. 근데 왜? 자신이 몸이 약했어서, 자식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면서도 무조건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일날 오라고 그래요. 아주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뭐 학교에서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먼저 가서 예배 드리라는. 그럼 예배 없다 그러면 너 혼자 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먼저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제 히스기야가 계획했던 것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저녁에 마무리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매주 시작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매달 시작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찾으면 인정받습니다. 히스기야도 잘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나가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일어났는데도 문제를 하나님이 딱 던져줬어요. 그때 던져준 문제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서는 그가 신당 앞에, 자기가 섬기는 신당 앞에 갔을 때 그 아들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해결했어요? 기도. 또한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자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는 나라 문제였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다. 자신의 문제도 무엇을 해결해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약한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곳마다 형통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백성들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대에 하나님이 진노를 철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버린 교만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부를 줍니다. 영광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이 많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찾는 자로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묘지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여러분,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왕들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곳, 그것에 그를 모셨어요. 경의를 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을 표현한다면 죽은 다음에 평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들 평가 소용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경찰이었습니다. 총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는데 언제 결혼시키느냐? 자기가 임직의 총경으로 있을 때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래야 뭐가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인정받을 때, 이렇게 그것을 빛낼 때 많은 걸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려면 하루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루 마무리를 기도하며 마무리합시다. 매주 시작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합시다. 매달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돌보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